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딛고 일어서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WHO에서도 코로나19 로 인해 비상사태로 전환하면서 또 팬데믹을 선언한 지가 벌써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 길고도 긴 3년의 시간을 또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좀 낮추는 규제를 풀고 있는 중이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을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한 지 벌써 2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데요. 엔데믹으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올스톱 되었던 우리의 이 일상이 참 마비되고 중단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리스타트 된다는, 새롭게 시작되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멈추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여 활기가 넘치는 그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도 뜻하고, 아니 그 이전에 그 활기가 넘치던 시대보다 이제 그것보다 더 넘어서 이제 더욱더 활기가 기쁨이 넘치는 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엔데믹의 선언을 마냥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많이들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가물었던 땅에 참 단비와 같은 그런 가벼운 비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이 우리의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죠? 우리 지난주 미와르라는 이름의 슈퍼 태풍이 휴양지 괌을 지나간 거 다들 아시죠?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관광객들도 한 대략 2,5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그 괌에 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그 상황이 심각해서 단수가 되어서 뭐 샤워는 4일째 못하는 것은 당연이고, 또 식수도 구하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거르지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약도 구하지 못하며, 심지어 이 호텔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는 그런 이 사건도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이 가뭄에 내린 단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거대한 정말 슈퍼 태풍과 같은 이런 거대한 폭풍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고, 그리고 엔데믹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바로 이 폐허와 잔해와 같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엔데믹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일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으로의 전환으로 우리의 일상 이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참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이 거대한 폭풍과 같이, 슈퍼 태풍과 같이 휩쓸고 지나간 그로 인해 무너지고 참 많이 무기력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엔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선포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참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 함께 살펴볼 학개서 이 2장에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등장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닥친 이 상황과 환경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이 학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어쩌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던 이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학개 1장 1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시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무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순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이제 자유의 몸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 이유를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사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자유를 되찾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이제 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참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기쁨과 그 감격스러운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신 이 말씀대로 먼저 바벨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제 기쁨으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참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중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무려 16년간이나 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이 16년간 멈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멈춘 그 장소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학개 말씀의 이 시대적 배경인데요. 다들 짐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학개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멈춰버렸던 그 16년간 멈춰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 이 소중한 일상이 이미 20일 전부터 엔데믹으로 돌아가면서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마냥 우리가 기쁘고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오늘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과 같이 이제 엔데믹으로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게다가 심지어 그냥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허락까지 받고 돌아오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마냥 기쁨만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마냥 행복과 즐거움만 있었나요? 그것은 아닌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엔데믹을 선언하고 다시 고향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밟았던 고향 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고향 땅,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를 참 알리던 그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황폐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터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보았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시작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건축마저도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에 참 복합적인 마음과 감정이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학개 2장 3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학개 선지자가 엔데믹의 상황을 이제 맞이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핵심 키워드 한 단어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솔로몬 성전, 우리 이전에 그 무너지기 전에 지어져 있던 완공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르는데요. 다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 7년이라는 이 시간을 거쳐서 여호와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완공하는데요. 완공된 성전 다들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고 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와서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엔데믹의 상황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즉 솔로몬 때 이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 학계 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과거 포로 생활이라는 이 팬데믹 이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과 그리고 현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엔데믹의 상황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다시 재건하고 있는, 비록 중단되었지만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비교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학계 말씀의 시대적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포로 생활을 청산한 이제 엔데믹의 상황에서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과거의 아름다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현재 재건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비교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힘이 점점 더 빠지는 것이고 점점 그 무기력이라는 바다 가운데, 깊은 바다 가운데 잠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를 참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참 생각나게 하시고 큰 도전을 주시는 그 한 가지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던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의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했던 시간과 또 순간과 그 사건이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놀라운 비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비책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에 품게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로만 나누고 함께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놀라운 비책,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학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는
엔데믹을 선언하고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상황과 그리고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또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상황이 은혜이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엔데믹을 참 보내는 이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떠올리고 그 과거의 아름다움만 계속해서 보면서 물론 우리 요즘 이렇게 말하죠. 라떼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의 그 소중함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심지어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이들을 장악하고 또 이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책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이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함께 나누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과거에 예루살렘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그리워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무기력함에 빠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책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되었던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았던 금과 은과 백향목 같은 그런 1등급의 자재들이 아니라 그리고 엄청난 설계도가 아니라 돈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그리워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금과 은과 돈을 주시고 그런 다시 설계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줄지라도 그 잠깐 기쁨으로써 다시 언젠가는 금방 무기력해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놀라운 비책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학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포로 생활 이전 과거부터 또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지내는 순간에도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엔데믹을 선언한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여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 지금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이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책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오늘 오전에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비책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발견한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친 이들이 도무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이 무기력함에 빠져버려서 도무지 그 성전 재건도 못하지만 이들의 일상생활도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우리 학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터만 남아있고, 감사하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과거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이 대상조차 놓을 수 없는 그런 참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현재 건축되고 있는, 비록 중단되었지만 건축되어 가고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기 2장 9절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면서 계속해서 현재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더 이 무기력이라는 이 끝도 없는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재건되고 있는 성전과 그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을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데요. 현재 다시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하나님 또 초라해지십니까? 전혀 그 성전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요. 즉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지금 재건되고 있는 중단된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됨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쳐다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이 아물어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점점 우리가 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참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점점 더 골마가고 깊어짐이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이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참 긴 이 시간 가운데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보다도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우리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오늘이라는 순간과 오늘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다시 일어나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때임을 믿는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안경이 렌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연희교회를 바라보는 훈련이 이 필요한 때임을 참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참 혹여나 무기력 가운데 또 참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또 두 손 붙잡고 다시 함께 일어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연희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일이면 이미 20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더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엔데믹으로서 우리가 전환되고 있는데요.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 이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고 또 돌아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다시 되찾아가야 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연료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창하게 비책이라고 표현하였지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등 우리가 더욱더 본질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이 시대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본질의 눈을 뜰 때 이제 앞으로 엔데믹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안경, 그리고 혹여나 그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참 아픔과 그런 상처와 또 무기력함 속에서 그 모든 과거를 우리가 딛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비책임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